오늘 저녁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전에도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점잖게 생기고 또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사공에게 와서 나 배 좀 태워주시오, 저 건너편에 가야 되는데 날 좀 태워주시오. 그래서 뱃삭을 내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확연하게 두 사람이 다르죠. 이 신사는 아주 말쑥하고 깔끔하고, 또 그런데 이 뱃사공은 언제나 햇빛 아래서 노를 져서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렀고, 또 입은 옷은 그저 작업복이고, 또 겉으로 보면 고생 많이 한 사람의 표가 나고, 이제 그렇게 두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참 노를 저어서 이제 강을 건너가는 중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보시오, 자네는 언제부터 여기서 이렇게 뱃사공 노릇을 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 뱃사공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서 태어났죠. 이 동네가 그냥 내 고향이고 나는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럼 공부는 어떻게 했느냐, 학교를 어떻게 다녔느냐, 이 벽촌에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학교 별로 다닌 게 없다고, 초등학교 조금 다니다가 그냥 관뒀고 공부 별로 안 했다고. 그럼 책도 별로 읽어본 적이 없겠네. 뭐 당연히 책 같은 거 별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학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고 뭐 그런 걸 모르겠네. 그게 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참 안 됐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아니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학교를 안 다닐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좀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려면 철학도 알고 또 문학도 좀 알고 그래야지. 나는 철학 가르치는 선생인데 당신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이 뱃사공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학교를 안 다니고 싶어서 안 다녔겠어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화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배가 이제 한복판쯤 가니까 물살이 굉장히 거친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뱃사공이 갑자기 말이죠, 배를 어떻게 돌렸는지 이게 횟가닥 뒤집힐 지경이 됐어요. 그랬더니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그 직전까지는 아주 품위 있게 점잖게 앉아있더니 막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뱃사공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선생은 어떻게 수영도 안 배웠느냐고. 여러분, 이 말쑥하게 차려입은 철학을 가르치신다는 교수님이 지식이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배가 뒤집히면 그는 거기서 죽겠죠. 그런데 지식이 없어서 죽느냐? 그건 아니죠. 철학도 많이 알고 문학도 많이 알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많이 알죠. 지식이 많죠. 그런데 죽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를 몰라서 죽는 겁니다. 수영할 줄 몰라서. 100가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상황이 요구하는 한 가지 지식이 없으면 그 한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 뭘까?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에 익숙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그 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에 막 정보가 넘쳐나죠. 지식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몰라도 되는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몰라도 되는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SNS가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아마 카톡을 다 하시는 줄로 아는데, 그럼 내가 그거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데도 많은 사람이 카톡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 돌아가는 온갖 얘기, 그게 그냥 막 쏟아져 들어와요. 이제 그 보내주시는 분들이 뭐 유튜브든지 어디서든지 보고 자신의 마음에 들면 자기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그냥 뭐 다 살포하는 거죠. 그거 다 보고 있으려면은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막 쏟아져 들어오죠. 또 저는 가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때문에 설교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의 설교가, 이 세상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거 어떻게 다 듣고 다 머릿속에 가슴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죠. 근데 그 중에는 알아두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몰라도 되는 것들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알면 안 되는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때로는 우리가 원해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각을 통해서 그냥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안목의 정욕은 내가 눈을 뜨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냥 보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찾아서, 내가 막 찾아다녀서 보는 게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냥 눈에 막 들어와요. 우리 시내 길거리만 걸어가도 사방 전광판에서 뭐가 막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이런 거 저런 거가 우리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온갖 종목에 어제 있었던 경기 결과 스코어를 다 알고 있고, 어떤 선수가 안타를 쳤는지 못 쳤는지, 현재 홈런이 몇 개 기록 중인지까지 다 알고 다 외우고 있어요. 부산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야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프로야구.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야구 보러도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 남편 장로님과 함께.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잘 뭐 볼 때도 있지만 잘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또 대개 보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 그 팀에나 관심이 있을까, 프로야구 전체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권사님은 어느 팀의 무슨 선수가 뭐 몸이 아파서 어제 결장했다,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알아서는 안 되거나 알아봤자 도움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우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순한 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려면 좀 우리 영혼이 맑고 단순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게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마치 책을 한 권 읽으려고 그러는데 책상 위에 뭐가 많이 쌓여가지고 도대체가 집중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집중이 안 되는, 그리고 영적인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 책상을 어지럽히면서 시험 준비 안 해가지고 성적이 형편없게 나온 학생이 반성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책상 정리부터 하는 거죠. 책상 정리 싹 하고 연필 싹 깎아놓고 필통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생활 계획표 짜서 붙이죠. 거의 잠도 안 자고 공부만 하는 생활 계획표. 어쨌든 간 정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으로 우리도 좀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대신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 중에서 또 하나의 종류는 뭐냐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모르면 죽는 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을 때 알면 안 되는 것이나 알아도 도움 안 되는 것들은 싹 정리하고 꼭 알아야 되는 거,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생각을 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거기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마당에 이제 때가 익을 대로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를 비롯한 여러 적들을 물리치시고 왕이 되실 거라면 이제 거의 때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이제 조만간 뭔가가 될 거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한 나머지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냐고. 이제 때가 다 됐죠. 곧 될 거죠.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두 가지 점에 있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하나는 주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관심의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땅에 존재하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몰랐던 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실수였고요. 또 하나 실수는 뭐냐 하면 그 때와 그 시기를 알려고 했다는 게 그게 실수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지금 이때입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가 잘못됐고 더구나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알려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한에 두신 거다. 우리 교회에서 늘 많이 말씀드려서 잘 아시는 얘기인데 여러분 때를 판단하는 거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히 하는 설명 중에 크로노스적 시간과 카이로스적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크로노스적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시간 개념에 가까운 걸 말하죠. 우리 내일 낮에 12시에 만나서 점심 한 그릇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은 지금이 낮 12시니까 내일 낮 12시면 24시간 후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고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가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계가 있어가지고 낮 12시 우리가 이걸 측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은 크로노스적 시간이죠. 연대기적 시간이죠. 그러나 카이로스적 시간은 우리가 전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도 의미가 없는 시간이죠. 우리 영락교회 권사님이시면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명예 교수이시고 우리 한국교회 여성 지도자로서 많은 일을 감당하셨던 주선의 권사님께서 오늘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회 신학교 또 영락교회 이렇게 같이 해서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동호 목사님께서 거기에 장지회까지 오셨습니다. 아침에 조사도 해주셨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동호 목사님 사무실에 와보고 싶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방문하기로 다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운을 차리고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낙상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김 목사님과 몇 분이 병원을 찾아가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주선의 권사님께서는 손에 힘이 있으시고 내가 다쳐서 사무실에 못 가게 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권면도 하시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신 분들은 더 오래 사시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방문하고 나서 이틀이 채 되기 전에 심정지가 오면서 하나님께로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전혀 모르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는지 그거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그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카이로스적 시간인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냥 뭐 내일 낮에 만나서 점심을 먹읍시다 12시에 이런 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 전체를 가늠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은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일종의 신비고 우리의 능력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데 대해서 우리를 전적으로 맡기는 순종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응답의 방법은 아멘밖에는 없습니다.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 아멘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때와 시기를 알려고 했어요. 알고 싶은 게 많아요.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건지, 회복된 자면 언젠지, 이런 어떤 지적인 호기심, 뭔가 호기심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대부분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본 적이 있잖아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 가라지 비유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꾸중하시질 않고 차근차근히 설명해요. 그래서 그들이 알도록 도와주시는 자상한 주님이셨는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 좀 퉁명스러우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들이 질문한 것을 거절하셨어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알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거절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다. 여러분, 사람이 알고자 하는 호기심도 가질 수도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가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교만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하면서 8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8절. 여러분, 8절 너무나도 귀한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7절과 8절을 이렇게 이어서 읽으면서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서 느껴봅시다. 뭐 그 때와 시기를 알고 싶다고? 그건 너희가 알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고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 하면서 전환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알아야 될 건 따로 있다. 너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야. 쓸데없는 거 알려고 하지 말고 진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따로 있어 하면서 하신 말씀이 8절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뭡니까? 8절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신다. 성령님으로 채워진 사람에게는 권능이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된 사람은 나가서 말씀의 증인이 된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야말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단순하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여 오시는 것,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그거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할 때 내가 연약한 육신을 가진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권능으로 덧입혀졌을 때 사내들인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셨어도 권능이 그들 속에 역사하니까 기탄 없이 모든 메시지를 전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권능이 그들 속에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삶,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게 뭔지, 그리고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간다는 게 뭔지를 요 8절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알았을까? 몰랐죠. 성령이 임하시는 게 뭐야? 대단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권능을 입는다는 게 그게 뭘까? 몰랐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어떤 분들은 그건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나중에 제자들이 그걸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알아가는 거죠. 점점 알아가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거기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게 도대체 뭔지 아마 설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그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그들이 권능으로 옷을 입게 되었는데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자 방언의 은사도 가지게 되었고,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신유의 은사도 가지게 되었고, 베드로같이 겁이 많던 사람이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는 말씀의 권세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땅끝까지,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심장까지 가고, 어떤 이들은 서바나까지도 가고 다 이렇게 가질 않았습니까? 갈릴리 호반에서 그냥 그물이나 깊고 물고기나 잡던 그들이 저 제국의 중심지에까지 갈 줄 누가 알았으며, 저 남인도까지 갈 줄 누가 알았으며, 저 이집트까지 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나중엔 알게 됐죠.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한 분도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고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군데 우리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것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아야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다른 건 몰라도 좋지만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근데 2절,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던 그때 말이죠, 이방인으로 살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자였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예수님은 정말 남이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아, 성령님은 우둔하고 고집이 센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아, 성령님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믿음이 약했을 때는 조그만 시험을 당해도 금방 나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배포가 커지는 것처럼 용기가 생기고, 사탄이 나를 또 흔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때때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아, 성령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이런 거를 여러분 체험하시잖아요.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가 아직 시작되기 전에 그냥 앉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하고, 찬양 내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뭐라가 표현하기 힘든 기쁨을 맛보고, 또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누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나를 위해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내 귀에 들리고, 그리고 돌아갈 때 마음속에 뭔가 감사가 넘쳐서 돌아가는 거,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되 풍성하게 알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 지식이 많은 거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뭐 수십 독을 했다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에 큰 감동과 변화와 믿음의 고백을 가져온다면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거기서 뭐 네가 철학을 아느냐, 문학을 아느냐,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어봤어? 이런 거 우리한테 물어볼까요? 거기서는 다른 지식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지식 하나가 우리를 구원으로 나가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지는, 성도들이 가지는 소위 종교적 지식, 제가 이걸 영적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면 도움이 되긴 되지만 우리의 은혜의 본질에는 별 상관이 없는 것, 종교적 지식이죠. 내가 교회 한 30년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나 잘 알아. 교회 생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장로라는 분들은 뭐라는 건지 나 훤히 꿰고 있어. 뭐 교회가 다 그런 곳이지. 이렇게 익숙하게 아는 거, 그건 종교적 지식인데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장벽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익숙하게 아는 것 같은데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지식이죠. 죽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은, 이건 영적 지식인데 내 가슴이 진동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얻고 그것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고 결단할 수도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 지식, 이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전통이 오래고 또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일수록 자칫 성도들이 종교적 지식에 해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영적 지식,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런 걸 경험하게 만드는 생명력 있는 지식, 이런 건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관건인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근데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건 설교를 통해 같이 나누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뭔가 마음속에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주석을 읽어보는 날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책도 읽기도 하고 뭐 그래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설교 원고를 타이핑을 다자까지 딱 치고 엔터키를 눌러서 저장을 해놔도 이게 하나도 가슴에 와서 닿지 않는 날도 많아요. 설교 원고는 만들었는데 은혜랑은 거리가 먼 그냥 A4 서너 장 타이핑을 했을 뿐이지 이거는 아직 말씀으로 승화되지 않았다, 그냥 원고일 뿐이지. 그리고 설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일 제가 이제 부산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영남 지방에 이제 CTS에서 목사님들 많이 모셔다 놓고 설교의 실제, 그래갖고 제가 가서 내일 4시간 동안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제일 무섭게 드는 거예요. 오라고 해서 이제 가긴 가는데 다 거기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 참 두려운 일이죠.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조금 말씀드리다 올 건데,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원고 작성은 잘 됐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글자와 글자 사이에,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우리 영혼을 두드리는 감동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으로 이게 다가오고 있나, 그게 관건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교회가 다 예배드리고 다 남녀 선교회가 있고 다 찬양하고 다 하죠. 다 합니다. 어느 교회나 똑같이.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죽은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얘기를 하는데 다 교회는 교회죠. 그런데 거기 심각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다 교회인데 왜 심각한 걸까? 결국은 그런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할 때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될 신령한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여기 인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까? 저는 인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인위적 노력은 뭘까요? 하나님, 저도 알고 싶어요.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 저도 좀 체험해서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거룩한 생명의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의 부르짖는 노력도 필요하죠. 근데 지금 그런 부르짖는 열기가 다 식어버렸어.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냥 성경 공부 좀 하고 뭐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뭐 익숙하게 알고 그런 건데, 그게 오늘 내 속에서 생명이 되고 있는지, 유혹을 뿌리치는 힘이 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게 하고 복음을 전도하게 하고 어디 가서나 평화의 사도로 살게 만들고, 그리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게 만들면서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세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지, 그게 관건이죠. 그게 안 되면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주저앉고 똑같이 분노하면서 세상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가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못 된다면 이게 정말 참 비극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지 않아도 될 것은 알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영락교회 같이 성도가 많은 교회 다니면 뭐 알아야 될 게 많은 것 같잖아요. 예배 마치고 저 어디 나가서 335 차 한잔 잡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 가서 무슨 얘기 하세요? 오늘 찬양대 앉았던 누가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다며? 이런 거, 그냥 그런 뒷얘기, 이런 거가 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그런 지식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 아픔을 느끼면서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기 위한 거라면 몰라도
그런 건 다 내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 성도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신령한 것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1장 8절 7절에서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나 8절 이건 너희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로서 성령의 임재, 권능을 받는 거,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거 몰라가지고요 어떻게 사도가 되겠어요? 필수 과목 중에서 필수 과목이죠.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학문을 하겠으며, 글자는 꼭 알아야 그 다음 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1장 8절에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가는 거지, 이걸 모르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학문을 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꼭 알아야 될 이 거룩한 거를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더 깊이, 더 아름답게, 더 감동적으로 느끼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신령한 은혜의 세계, 눈이 확 떠지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는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그냥 뭐 기도회는 그냥 그랬어 이러고 돌아가도 그 다음 주에 기도회 왔다가 하나님이 내 가슴을 진동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게 하실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소원이 있다면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런 일반적인 거 말고 이 말씀이, 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더 많이 체험되면 좋겠다. 그리고 권능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정말 내 속에 역사해서 내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분에게 그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내가 더 많이 보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아직 우리 더 풍성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 경험한 신령한 세계가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이죠.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24시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날마다 따뜻하게 살고 겸손하고 착하게 살고 복음을 전도하고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마음에 늘 평화가 있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주님의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리시는 기도 제목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이후에 하나를 더 추가하셔서 풍성한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신령한 일, 이 세계를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의 은혜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지 않아도 될 거, 알수록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꼭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여 사탄에게 패배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꼭 알아야 될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풍성히 알게 하시며 성령님의 사람이 되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이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히 가르쳐 주시옵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